저희는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년도 저희 목회 방향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세우고 사랑으로 품는 교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인데요. 본문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희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회 방향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여 격려하고 세상에 열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함께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는 교회. 두 번째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는 모이는 교회, 우리 원래도 잘 모였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모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강조하겠다고 한 게 뭐라고요? 소그룹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입니다. 지난주에 구역 새로운 데에 모여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들었을 때는 구역 예배가 막 한 명 내지 두 명 모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간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 건데, 이번에 구역을 대폭 컴팩트하게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게끔 했고요. 또 하나가 남전도회 구역도 두 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도 구역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이야기할 것은 성경 공부하려고 소그룹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뭐 하려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새로 선출하신 구역장님들은 1월부터 저와 토요일 날 5주 동안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우리 구역원들을 잘 이끌어갈지 교육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그 교육 과정을 통한 이후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구역 예배를 나누면서 실제 구역 예배가 여러분 주일 예배보다 더 은혜로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떡을 주변에 물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안으로만 들어왔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공간들을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꼭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 공간 때문에라도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내년부터 아이디어를 끌어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얘기 나눴던 게 함께 오늘을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오늘을 사는 교회, 우리는 원래 함께 오늘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것에 충실한 나머지 함께 사는 것을 많이 놓쳤었습니다. 왜요? 걱정과 염려로 내 기도 제목만 들고서 기도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는요, 걱정과 염려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도에는 미래를 꿈꾸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게 뭐냐? 함께 미래를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 비전, 전략은 누가 세우는 거라고요? 목사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왜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들이 누군가요? 국민의 대표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평신도 분들의 대표를 운영하려고 하고 그 대표를 평신도 리더십으로 세워서 내년에 함께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마지막 설교하면서 어제 그 말씀 드렸어요. 지난주에 모든 기관들이 원래 하던 거 말고 딱 한 개씩만 안 해보던 일들을 내년에 좀 계획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장님들은 고민하셔서 내년 한 해입니다. 1월 달에 하는 거 아니에요. 급하지 않으니 여러분 그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다음 주에든 함께 모이셔서 이야기 나누셔서 야 올해 이거 하나는 해보자. 청년회에서 올해 이거는 하나 해보자.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고 계획하시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이야기는 MBTI에서 세 번째 짜리입니다. 여러분, T냐 F냐? MBT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T와 F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T는 thinking에서 온 약자고요. F는 feeling에서 온 약자라고 합니다.
T는 뭐냐? 사고형 인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인간이고요. F는 감정형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 드릴게요. 실제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2000년대 한 2007년, 8년 이때쯤 있었던 일인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회의 중이니까 회의 중입니다. 라고 했는데 끊었어요. 또 울려요. 끊었어요. 또 울려요. 끊었어요. 한 5번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받아보세요. 뭐 이 정도면 큰일인 거 아니에요? 전화를 받아. 저희 연애가 됐더니 거의 울먹이는 소리로 오빠 차 사고 났어. 여러분 이때 올바른 남편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차 사고 났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헐, 몸은 다친 데 없어? 지금 어디야? 아이고야, 많이 놀랬겠다. 이게 바른 반응 아닌가? 그쵸?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보험 불렀어? 야, 누가 가해자야? 네가 가해자야? 아니면 상대방이 가해자야? 사진 찍어야 돼. 야, 혹시 차는 많이 망가졌니?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사람과 공감하는 사람들을 저런 공감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뭐냐? F라고 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F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MBTI 검사해 보신 분 중에서 F형은 내가 F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릅니다. 왜냐면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근데 T형들은 압니다. 내가 F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압니다. 저는 T형. 저는 저희 아내한테 보험 불렀냐라고부터 물어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나쁜 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가 전화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목소리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냈어요. 왜요? 목소리를 딱 들었더니 어때요? 괜찮아요. 전화를 할 정도면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럼 제가 아내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뭐 아내를 대신에 아파줄 수 있기를 해요. 뭐 해줄 수 있기를 해요? 야, 네 마음은 네가 추스려야 되고 내가 도와줄 일이 뭐예요? 뒷감당을 해야죠. 야, 네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가르쳐 주는 거는 네가 지금 당황을 해서 경황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너한테 지금 중요한 거 내가 알려줄게. 보험 불렀는지, 누가 구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챙겨야 된다. 저는 나중에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되게 그 당시에는 서운했으나 사실은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왼쪽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위로받기 위해 전화한 게 저희 아내는 F긴 하지만 위로받기 위해 전화한 게 아니라 전화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오빠가 이거 챙겨라 저거 챙겨라고 얘기하니까 덕분에 어떤 당황했던 부분들을 조금 마음을 추스리면서 오히려 뭔가를 챙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F가 좋은 거고 T가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T도 필요하고요. F도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교회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원 초대교회는요, 무언가를 해결해주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내 마음이 공감받는 교회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요, 나 교회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해. 교회만 가면, 그 교회 가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마음이 너무 편해. 이런 교회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교회를 가면요, 뭔가 좀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미안하고, 숙제했는지 막 확인하게 되고, 하지만 그 교회 가면 그렇게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뭐가 있어요? 내 문제가 뭔가 해결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원초대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일까요? 일단 이 얘기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좀 바꿔보자면요. 해결이 있는 교회는 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느냐? 진리가 있는 교회라고 저는 얘기해요. 공감이 있는 교회가 뭐냐?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뭐라고 평가했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창원초대교회 내년에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진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공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년도 방향을 한번 점검해보고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짧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어떤 것을 해요? 참된 것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참된 것이 뭐냐?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것을 행하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참된 것 행하고 있나요? 자신이 없으세요? 내가 지난주에 뭐 했나 자신이 없으세요? 저는 창원초대교회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주저함 없이 네, 참된 것을 잘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초대교회가 참된 것을 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참된 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열심히 하고 있다. 보통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들을 요새 종종 만나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창원초대교회 가면 하루에 3번, 3시간 기도하신대요. 예? 그래요. 3번 기도하세요. 목사가요? 저한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안 해요. 아니, 그럼 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하루에 3번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창원초대교회 열심으로 따지면은요, 기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세요? 세상에 금식을 하셨는데 이렇게 품체를 유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금요? 이야, 놀랐습니다. 여기 앉을 때마다 여기 봉투가 매주 올라와 있어요. 금요 철회에 갈 때도 봉투가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헌금하세요.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데요. 교회 하는 봉사는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창원초대교회는요, 참된 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정말 당당하게, 예, 너무나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창원초대교회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열심히 살아있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으세요? 라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런 얘기. 교회에서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저한테 응답하신 분의 56%, 절반이 넘습니다. 형식,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한 70% 정도 가요. 의견을 말할 때 눈치 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60%가 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진리를 행하는 교회인데요. 열심히 진리를 행하게 되었더니 무엇이 찾아왔느냐? 긴장이 감도는 교회가 되었다. 우리 교회는 긴장이 있는 교회, 긴장감이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린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왜요? 제가 이거 제가 창원초대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긴장감을 느껴요. 교회에 와서 즐겁고 편하다, 기쁘다 라고 하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눈에 딱 보이는 게 뭐냐? 긴장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 편안함이 있느냐? 공감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교회에서 고민을 편하게 나누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44%, 거의 절반 정도예요. 두 번째, 따뜻한 말, 격려가 자주 오갑니다라고 하는 게 56%, 절반 정도밖에는 이 말에 공감하지 않으셨다는. 친한 사람끼리만 어울린다. 67% 정도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격려와 따뜻함이 있습니다. 창원초대교회도. 하지만 그 격려와 따뜻함이 일상적이거나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두.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으세요? 창원초대교회는요, 해결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교회의 느낌은 긴장감이 있다. 물론, 그게 틀렸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긴장감 있게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긴장감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조금 요거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개선해야 될 포인트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저희는 세 번째 주에 저녁 금요일에 모여서 여러분 언제 긴장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긴장하는 포인트 대표 기도할 때, 뭐 대표로 뭔가 할 때 긴장합니다라는 얘기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들 뭐요? 주방 봉사할 때, 긴장할 때, 성교 물품 쌀 때요, 운전할 때요, 반주할 때요, 예배 시간에 개인 망신 들을 때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긴장하고 있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원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리, 원칙, 형식이라고 하는 사고 체계들은 매우 강하지만 사람, 관계, 따뜻함으로 대변되고 있는 F적 성향은 약한 것이 차원초대교회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러한 특징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사실 저는 여기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헌금 왜 하세요? 금식 왜 하세요? 말씀 왜 읽으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참된 것을 하여. 왜 참된 것을 한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월화수목금토일 전체에서 누구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목적이다. 그런데 저는 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목적이 아니라 형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원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어떻게 행해요? 열심히 행하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TV에 혹은 유튜브 뉴스에 가끔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뭐냐면 급발진 사고로 의심됩니다라는 교통사고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차가 있는데 차가 확 뛰쳐나가 얼마 전에 무슨 시장에서 그런 사고 났었죠. 트럭을 모시던 분인데 연세도 꽤 있으시고 실제 운전 경력도 꽤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차를 타고서 그 시장 안을 질주해가지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그런 사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고를 내신 분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급발진이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이것들을 점검을 했던 제가 그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어떤 택시 기사분이 급발진이 의심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도 이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발밑에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찍은 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에. 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차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님이 베테랑 택시 기사님이세요.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뭘 밟아요? 악셀을 밟아요. 그러면 차가 휙 하고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밟아요. 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영상을 보면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점검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기도인 듯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온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언제 회당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오면서도 우리 운전해 주신 권사님께 그 말씀 드렸는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되게 많이 착각하세요.
그 말의 중요한 포인트가 어딘 줄 아세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만민이 핵심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 기도의 목적을 까먹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하나님한테 기한지 내미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이렇게 저는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사인해 주세요, 빨리.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이 기도의 원래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뭐 하세요? 금식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안 그러셨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 꼭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서 금식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꽃길을 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나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금식 장기로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기는 것이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요, 나를 죽이는, 그게 금식입니다. 세 번째, 헌금합니다. 헌금, 제가 이거 조사하다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헌금의 경제학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1조를 내면 11조보다 더 돌려주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11조를 냈더니 하나님 11조보다 더 돌려주시던가요? 예, 저도 더 돌려주시는 거 경험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1조보다 더 돌려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11조 안 하실 건가요? 저는 11조는요, 하나님, 저는 돈이 저를 만들었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돈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11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왜 읽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시편을 1편부터 끝편까지 다 외우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로 말하면 구역 예배에 오셔가지고 그분 구역은 다른 사람이 입을 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항상 구역 예배에 오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뭘로만 해야 돼요? 시편으로만 해요. 다른 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시편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빨리 성경 찾지도 못하냐고 타박을 한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경계하신다. 오늘 여러분 추보에 보시면은요, 구역 예배가 지금 쉬는 그 방학 기간이라서 맨 뒤에 나의 신앙 열심 자가 점검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금식, 헌금,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주제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기도에 있어서 맨 밑에 체크해 보시면 기도가 끝난 후에 내 고집이 꺾였습니까? 아니면 내 요구가 더 강해졌습니까? 이게 우리 기도에 대한 확인입니다. 만약에 내 고집이 꺾이지 않고 내 요구가 더 강해졌다면 지금 우리 기도는 뭐예요? 악셀레이터예요. 거기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아지는 모습이 될까? 아니다. 우리의 열심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어쩌면 열심 자체가 목적이거나 혹은 그 목적의 정반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택시 기사님이 열심히 발에 힘을 주고 무언가를 눌렀던 이유는 목적이 뭐예요? 차가 멈추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뭘 밟고 있어요?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범사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그 삶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우리는 내가 기도 몇 시간 했어요?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내가 금식 얼마나 많이 했어요?로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요? 예수님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내 자랑이 되는 그런 차원 초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 닮은 인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닮은 인격을 한마디로 하면 이게 뭘까요? 예수님 닮은 인격이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오직 뭘로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알아야 합니다. 오직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목적이 아닙니다. 헌금은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다 뭐예요? 수단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단을 잘못 사용하면요, 여러분 자동차에서는 악셀이 중요해요? 브레이크가 중요해요? 아니요. 다 중요해요. 왜요? 목적이 앞으로 나갈 때는 악셀을 밟아야 되고요. 목적이 멈춰야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목적을 잊어버린 채 수단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 정도 될 만큼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저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제가 목사예요.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기도 얼마나 적게 하기도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뭘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인격이 부끄러워서. 우리 내년에는 이 부분 좀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될 겁니다. 그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차원초대교회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정해주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교정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서울인데 오늘 열심히 걸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부산을 향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서서 가야 돼요. 왜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 걷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멍청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왜요? 교회 오면 기도 열심히 해라. 헌금 많이 하세요. 금식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다 말씀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도 아니고요.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서 행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시나요? 행하시겠죠. 저도 여러분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여러분께 설문드렸을 때 이야기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거.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는 긴장하는 게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긴장되어야 해요. 하지만 예배가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대화하고 얘기할 때는 긴장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공감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소그룹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 공부는 몇 프로요? 최대 20%. 여러분 소그룹 모이시면요 더 많이 나누세요. 간식 많이 드세요. 기쁜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소그룹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사랑이 부족하게 봤습니다. 왜요? 전 이거는 참 힘든 이야기인데 경상도라서 그런 것 같아요. 경상도 분들이 유독 보면 피가 많아요. 저희 교회 리더십, 올해까지 섬기셨던 그 구역장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MBTI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거의 7, 80%가 T입니다. 이야. 경상도 분들은 공감에 대한 부분, 왜요?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뭘 안 해요? 표현을 다 안 하세요. 아는, 밥 못나, 자자. 이렇게 세 마디로 끝내지만 그 안에 뭐가 풍성해요?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집에 가서 부부는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만 교회 공동체에서만큼은 이제 우리도 살갑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뭐예요? 예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를 잘 해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교회를 왜 다니는데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잖아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 중에 여러분 제일 끔찍하신 게 그럴 거예요. 헌금해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더 이상 물질의 축복이 없어도 나는 지금과 똑같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더 이상 물질의 축복이 없어도요. 여러분 주장헌금 11조 하시겠어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은요. 상대방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은요. 상대방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을 때 똥오줌도 못 가리던 그 자녀들을 걔네들이 여러분한테 뭘 그리 좋은 걸 주시던가요? 빵긋빵긋 웃는 거요? 요새 사춘기 2명 키우니까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은 힘들고. 하지만 지금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녀들 그래도 내가 소리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 저 친구들이 언젠가 제 마음을 알겠죠. 제 마음을 안다는 의미가 뭐냐면 언젠가 저처럼 무언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죠.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본전 생각이 난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본전 생각이 나시면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소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내가 왜요, 도대체? 아니, 나도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 즐기고, 나도 즐거운 걸 좋아할 만한 권리 있지 않나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한 것에 대한 추구를 함부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이 본문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제 자녀가 아직 사춘기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 제 자녀 그 사춘기가 내가 보고 막 미칠 것 같은데도 나를 죽이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아이들한테 강요하지 않으면서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요? 사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확증하셨더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도 사랑할 것 없어서 다 멸절시켜야 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자라는 것. 예수님과 같이 자라는 것이 쉬운 일이면 성경에 써놓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못 지킬 수 있겠어요? 아니요, 힘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기도도 중요해요. 헌금도 중요해요. 금식도 중요해요. 봉사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기억하고 있나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거는 이건희 회장한테 가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의 문제는 좀 다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만 해결해 줄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다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년도 창원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확증이냐, 아니면 상대방의 행동 교정이냐. 우리는 안타까운 나머지 상대방에게 야, 너 기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넌 이래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듯이 내가 저 친구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저 친구의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저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일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 행동 교정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바람이 나그네 옷을 벗겼나요? 햇빛이 나그네 옷을 벗겼나요? 바람이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거는요, 잠깐이에요. 예수님은 햇빛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원초대교회 내년 모습을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모습은 종교적 열심이 있는 성의 모습입니다. 저는 창원초대교회 가끔 대중교통 타고 올라올 때마다 약간 성 같다는 생각이, 출입문 엄청 크잖아요. 은재고 그래가지고 꽉 닫혀 있어요. 여기 막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볼 때마다 이야, 이 교회는 진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내년도에는 그 열심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의 목적을 전환하자는 겁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열심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하던 그 열심을 가지고 이웃을 좀 사랑해보자고. 우리가 그 열심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차원초대교회는 예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원초대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교회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주보에서 저 고민했어요. 여기 기도 제목 빼버릴까? 왜요?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시잖아요. 하지만 내년도에도 저는 유지할 겁니다. 왜요? 이 기도 제목이 우리가 울어야 되는 제목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거 뭐 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저는 기도 많이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직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상처를 싸매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거 틀렸어. 그거 오라가 아니라 야, 너 정말 힘들겠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읽어봤더니 그 말씀이 딱 너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 라며 그 말씀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러난 이름이 빛나는 교회가 아니라 숨겨진 섬김이 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읽어보셔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책망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금식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라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지 사람 앞에 드러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년도 차원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은사 있으면 좋죠. 구하실 분 구하세요. 하지만 은사보다 먼저 구했으면 좋겠는 건 사랑을 구하십시오. 내 자녀를 사랑하던 그 사랑으로 내 교회 성도들을,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창원초대교회 세 번째 목회 방향은 이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진리로 세우고 사랑으로 품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제 모든 자들에게 전도를 이 땅 위에 사랑으로 심고를 원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저희들 마음 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성도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아버지 나라 민족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